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이익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화해를 이룬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화해한다는 것, 이건 인간으로서의 삶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회개와 화해라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보고 내 삶을 고쳐야 하고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관계를 개선해야 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들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고자 하심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또 같은 얘기긴 하지만 속에는 이런 마음 품으면서 겉으로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어느 인간도 이것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는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외식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습관처럼 되어버리면 그것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데 그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런 경우는 또 저런 사람에게는 하면서 자동적으로 속과 겉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미 이 외식이라는 것이 습관화되었고 의식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와 화해의 기간은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냉철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바르게 돌아서고 화목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식, 그것이 정말 의식처럼 되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천국 문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세워서 더 많은 천국 백성들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 문을 맡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 문을 꽉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 천국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자기들을 본받음으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본받아서 천국 문에 들어갈 사람을 구한다고 하면서 애쓰고 다니다가 구했습니다. 근데 그 구한 사람을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한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만든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요,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죄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있고 지옥의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그들의 사이에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어리석음이 단지 자신의 어리석음에 그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천국 문이 닫히고 또한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는, 잘못되어도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비방을 받을 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생각 교회가 변질되고 그리스도인이 변질되면서 거기서 교회가 천국문을 올려 막는 천국 교회가 되어버렸고, 또한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이 만들게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모른다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는 위험합니다. 교회를 위해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지옥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어리석음 같지만 그 미치는 영향은 죽이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이라는 것.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3번의 화 있을진저에 보면 전부 눈먼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분명히 말씀. 그들은 눈이 먼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눈먼 인도자들, 맹인된 인도자들, 눈먼 바리새인들이라고 계속 그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촉각을 세우고서 경계해야 할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들이 피해야 할 그런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더욱 회개와 화해에 정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이렇게 남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첫째 어리석음, 그것을 예수님은 영적 무지함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막 세상적으로 밝아서 그것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에 앉았는지 몰라도 영의 세계에 관한 그러한 지식이나 또 그 영의 세계에 관한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영의 세계에 관한 경외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라는 것은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습니다. 결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나 다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경외심은 가져야 합니다. 경외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척 중요하고 내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사실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은 없더라도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태도만 갖고 있어도 이러한 어리석은 잘못은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은 이런 것이었어요. 성전 제단에 예물을 바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에서 그냥 맹세하는 그 맹세함보다도, 보통 그냥 성전에서 맹세하는 맹세보다도 금으로 잘 화려하게 잘 장식된 성전,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금으로 된 많은 그런 기구들이 있는 그러한 성전에서 맹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제단에 올리는 그 예물이 무엇인가, 어떤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맹세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결국은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단과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금으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는 금을 입혀진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값 있는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싼값의 예물로 드리는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을 받으시는 그 제단 위에 이루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제단이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예물도 하나님은 받으시죠. 제단이 되는 이유는 바쳐지는 제물 때문만이 아니라 그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제단이 제단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금 때문에 화려하게 바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금이 보이고 그 예물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되이 가르쳤고 또 거짓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 지식을 더 갖춰야 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적 방식으로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얻으려고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지식에 관한 영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귀한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았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그 성령과 대항해서 싸우는 육체의 소욕을, 육적인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어떻게 통제하느냐?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쉬지 않고 계속 자라게 하면서 그때그때 자라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로서의 영적 지식이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 영적 세계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교만한 자세, 그것은 뭐냐면 신령한 것을 우리가 아는 육체적인 그 원리를 거기에다 다 적용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냥 밋밋한 성정보다 화려한 금으로 장식하면 그것이 좀 더 거룩해진다는 식,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다가 자기의 육적인 것을 붙여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단에 송아지를 바치는 것과 제단에 비둘기를 바치는 것이,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육체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영적 지식에 조금이라도 육체적인 교만이 섞이게 되면 그것은 바로 거짓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이 함정은 그냥 우리들만 빠지는 함정이 아니라 그 함정에 빠짐으로 우리는 참으로 무서운 잘못을 범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천국 문을 닫고 사람들을 지옥의 사람 되게 이끄는 그러한 잘못입니다. 신령한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고 계속 풍성하게 하면서 성령이 마음껏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애쓰고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고 만족하면 됩니다. 남보다 더 받으려고 경쟁한다는 것, 노력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 육체적인 방법에 빠진 것이고 성령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교만함을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교만이나 육체적 욕심으로는 잘못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일들입니다. 남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인도자들의 그 첫째적인 어리석음은 이러한 영적에 대한 무지입니다. 영적의 세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어리석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작은 것에는 열심을 내면서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야채나 또는 조미료, 향료 내는 그런 것, 채소들, 그것 기른 것 거기에 조그만 10분의 1까지도 철저하게 11조로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아예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몰라도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는 죄와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긍휼이죠. 하나님 믿고 의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빠짐없이 11조 생활하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둘 다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철저한 11조도 중요하고 또한 정의, 긍휼, 믿음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자기 돈에 관해서는 1불, 2불, 100원, 10원 다 따지면서 교회 돈, 회사 돈, 공금 이런 것은 큰 것을 그냥 남에게 주기도 하고 자기가 꿀꺽 삼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작은 것, 자기 필요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정작 중요하게 더 잘 지켜야 할 것들은 크게 관심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것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둘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머리에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예배입니다. 정말 이 예배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떼놓고 정해놓고 준비하고 정성으로 모여서 드립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일에 이 예배 시간은 다 떼어놓고 정성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입니다. 거기에 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있고 거기에 한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그러한 예배. 이것은 엄청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이 주어집니다. 그런 예배는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자기 편한 시간에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과는 차별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굳어집니다. 경직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자기의 맡은 일이 생깁니다. 봉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맡은 일이 함께 드리는 예배보다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맡은 그 일에만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예배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시간은 정말로 생명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힘의 근원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예요. 비록 설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그 각오로 임한 사람에게는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 나가서 살아가고 그 힘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기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때론 예배보다 봉사가 더 앞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처음은 몰라도 그 봉사는 나중에는 점점점 그 봉사 자체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칩니다. 예배도 할 수 있는 한 자기 정성을 다해드리고 봉사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신앙이 언제나 처음 믿는 사람처럼 신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조금이라도 식어서는 안 됩니다.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개인이 이것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늘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배가 이것을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로 함께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일하시면은 어떠한 공식이 없습니다. 참으로 신선하고 독특하게 각 사람, 각 개인의 각 처소, 각 시간에 맞는 가장 맞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더욱 예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거기로부터 힘을 얻고 그 은혜로 봉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게 됩니다. 습관화된 신앙으로 가르칠 때 그것은 그냥 자기에게는 봉사를 감당하는 것인지 몰라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천국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맹인된 인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지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균형을 잃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족한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보충해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만은 우리는 균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11조에만 전력을 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러한 균형 없는 믿음 생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균형을 잡아주신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가장 균형 있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자기 의욕으로 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의욕만으로 가르치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험은 뭐냐면 천국문을 닫고 남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적인 믿음 생활 더 이상 늦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우쳐야 합니다. 활기 있는, 생명 있는, 되살아나는 그 믿음의 생활로 우리들의 균형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인도자들의 치명적인 어리석임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거치장에 애쓰는 것입니다. 거치장 애쓰느라고 속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눈먼 바리새인이여, 여기서 눈 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외식함이라는 것은 자네 겉은 깨끗하게 닦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진정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이 먼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겉은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꾸로 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외부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속에 더러운 것을 감출 뿐이지 그것이 속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과 방탕으로 차 있는 우리 속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면 이제 겉은 저절로 깨끗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속 사람이 먼저 깨끗해지면 겉 사람은 자연히 깨끗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믿음은 속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감추어도 속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겉을 깨끗이 하는데 먼저 치중했을까?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속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겉으로 깨끗하게 꾸미는데 급했고 거기에 만족했고 거기에서 그쳤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은 가리워도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인도할 때 오히려 지옥의 자식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속에 가득한 탐욕과 방탕함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 자신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속사람을 바꾸는 내적 치유함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진다고 얘기하죠. 때로는 우리 마음을 때리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속이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급해서 시간이 걸리는 마음속에서부터 분화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 시간이 걸린다고 그것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당장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형식적인 것들만 빨리 훈련해서 자기도 갖추고 싶어 합니다. 갖추고 나서는 더 이상 신경 안 쓴다는 얘기, 그거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기도할 때도 늘 남이 들으라고 거기에만 신경 쓰고 기도했죠. 남에게 좋은 일 시장에서 베풀면서 다 보라고 했죠. 금식하면서도 나 금식하는 모습 보라고 초췌한 모습 다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건투하게 하지만 그들 속엔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 방탕하고 탐욕이 더 가득 찬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속을 먼저 깨끗히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다져져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쪽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만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능히 파고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지 않고 속이 변하여 깨끗해지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자, 눈먼 인도자입니다. 그가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칫 지옥의 자식을 낳게 된다고 예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천국 문을 닫으려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먼 인도자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눈먼 인도자가 되어버리면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여러분, 인도자가 안 되면 되지 않느냐,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가르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미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나중에 믿는 자들이 다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도자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사람들에게 다 정말로 심각하게 중요한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로 인해서 원치 않았지만 천국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지옥 자식이 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돼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바른 자세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경외함입니다. 내가 이 영의 세계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인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내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의 세계를 내가 아는 육체의 세계로 흔들려고 해서는 안 돼. 그것은 무척 큰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믿음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습관적인 믿음 생활은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 없이 인도하는 눈먼 인도자, 사람을 죽입니다. 성령님은 정말로 독특하십니다. 신선하십니다. 틀에 박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루틴하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속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지치지 않고, 그래야만 루틴하고 습관적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거치장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흉내내고 폼을 잡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속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겉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드러나는 깨끗함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믿음은 속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힘이 있고 그래야 눈먼 인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눈먼 인도자는 자기만의 어리석음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지옥의 자식을 낳는 치명적인 일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눈먼 인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 세계 참 경외하면서 그 안에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이 습관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은 우리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건 우리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인정을 받아도 속이 변치 않는 사람은 눈먼 인도자이고 그가 일으키는 일은 정말로 참담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습관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고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천국을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 복된 날, 축복의 날, 예배의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회개와 화해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심을 더욱 감사하고 우리의 삶 냉철히 찾아볼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악한 자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천국 문을 닫고 또한 남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해서 눈먼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하게 성령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알지는 못해도 영적의 세계를 우리는 그 세계를 바로 보고 바로 경외할 수 있던 우리의 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루하루 습관적 믿음으로 살았던 것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성령만이 깨워주시다는 것을 믿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게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소욕을 다 가라앉히고 죽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습관적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명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은 속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갖고 겉칠해하는 것에 주님 저희들 정말 아무 소용없다는 것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다시 한번 다져보며 내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자기 쳐서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